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읽기는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 할 거기 때문에 13절까지만 여러분 우리 교독합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은 팜 브랜치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팜추리 또 종려주일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이 팜추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여러분 그래요. 자,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다른 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냐는 거예요. 다른 절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절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완전히 다른 절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전에 유월절을 지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 날이 아니에요. 하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비벌 14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아비벌 14일 밤에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달이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출애굽기의 아비볼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원령이 바뀌어서 니산월이라고 바뀌었던 거예요. 니산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달은 아비볼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롭게 바뀐 이름이 니산월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태양력.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명절은 뭘로 지켜요? 음력으로 지키잖아요. 음력으로.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이 있었어요. 세 가지 달력. 우리처럼 음력, 양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종교력. 종교의 날짜예요. 종교의 절기예요. 그런가 하면 민간력이 있었어요. 민간력.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음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양력이 있었어요.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는 이 태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 개의 달력이 있다. 우리 잠깐 좀 달력 비교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안 가져와 가지고 맨 위에 보시면 종교력이라고 돼 있고요. 제 1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민간력으로는 7월이에요. 우리가 음력 양력이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종교력으로 1월 이거는 출애굽을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떠난 달 그게 아비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 그 날을 새로운 날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바벨론식 명칭은 니산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산월은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식 명칭은 아비벌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비벌이라는 말도 나오고 니산월이라는 말도 나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보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아비벌이 나오고 니산월이 나오면 같은 달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를 가서 거기서 쓰는 달력으로 명칭한다. 그래서 아비벌은 니산월에 해당한다. 그리고 니산월은 아비벌은 3월 4월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이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하면 7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10일 날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중에 하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목을 묶어서 기둥에다 묶어 놓든지 따로 뭐 색칠을 하든지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4일이 지나면 유월절 때 구별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월절 날 잡으라 그러면 되는데 왜 4일 전에 잡을 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구별된 양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아서 이거를 지정을 했는데 다리를 전다든지 보니까 눈이 좀 이상하고 자꾸 껌뻑거리고 눈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그 구별된 양을 잘 지켜보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가족이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준비는 10일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입고 갈 옷도 데리고 준비하고요,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요, 미리 준비했다가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준비가 우리 코로나 때 그 인터넷으로 그 헌금하라고 했더니 요새 우리 교회도 한 70%는 다 인터넷으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뭐 돈을 찾아서 준비하고 뭐 귀찮아서 그런지 대부분 그냥 뭐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덜렁덜렁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제가요 한 번도 지금 이민 목회 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양복 입고 오십시오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 담당자든지 성찬 담당자들은 정장을 하고 와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드릴 때는 괜찮지만 그것도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오면 안 돼요. 좀 옷 가운데 깨끗한 옷 좀 빨아서 데려서 입고 와야지. 그냥 여러분 덥다고 그냥 조리 이 샌들 그냥 신고 막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목사인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이럴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정장이 없는데 여자도 가능하면 깨끗한 옷, 그렇다고 남편한테 옷 사달라고는 하지 말고 좀 가능하면 깨끗한 옷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입고 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남자들은 반드시 정장을 입고 오십시오. 그냥 덜렁덜렁 와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위원들도 그냥 덜렁덜렁 물론 가운을 입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정장으로 나와서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이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유월절을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좀 이상한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나요? 사단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사단이 뭐죠? 여러분 잘 모르겠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어?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똑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 누가복음에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넣나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고 마귀는 뭐지? 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단, 마귀, 옛뱀, 용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거기 옛뱀, 용, 마귀, 사단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마귀와 사단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럿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다스리는 귀신은 성경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귀신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천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천사들이에요.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와 사단이 어떻게 내 생각 속에 넣을까? 우리 안에 생각을 어떻게 넣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생각을 넣으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내가 왜 자꾸 이런 음란한 생각을 하지? 할 수 있잖아요. 눈치챌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돼서 돈 벌 생각만 하면 하다가도 이게 뭐야,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와 사단은요, 하나님께도 도전했던 영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가운데도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인 마귀와 사단이 우리 생각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와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눈치챌 건데, 눈치 안 채게 내 속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논리와 합리성입니다. 내 속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눈치 못 채게.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그런 목사가 있어? 정당한 것 같아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마귀가 생각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니까요. 가룟 유다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귀와 사단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은 못 넣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채게 넣겠냐고요. 바보처럼. 아니죠. 아니야,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건 바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렇지,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목사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아니, 장로라며. 내 안에 내가 거절하지 못할 합리성과 논리적인 걸 가지고 내 안에 생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제가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5살인가 뭐 아주 어릴 때 누나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시골이었어요. 그때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기억에. 그런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이 뜰을 건너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러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건너가서 화장실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입구에 장닭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서운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남자 자식이 가을라 저 괜찮아, 그냥 가면 거기 문 열면 화장실이야. 잔뜩 겁을 먹고 살금살금 가는데요, 그 화장실에 다 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장닭이 갑자기 부드덕 뛰더니 내 머리를 쪼은 거예요. 제가요 지금 6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병아리도 못 만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병아리를 학교 입구에서 팔았어요. 봄이 되면. 저는요 조그만 병아리도 못 만져요. 참새도 못 만져요. 살아있는 것들은 못 만지는 거예요. 저는 뭐 개나 이런 큰 것들은 만져요. 그런데 병아리 비슷한 건 못 만지는 거예요. 지금도 못 만져요. 저한테 만지라고 하지 마세요. 못 만져요. 트라우마예요, 저의.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5살 때 겪은 그 장닭이 나를 쪼은 것과 지금 내가 병아리를 못 만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우, 옛날에 장닭이 나를 쪼았지. 어휴, 병아리 저거 크면 저것도 장닭 될 건데. 못 만져. 가까이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네, 굉장히 합리적이네 하면서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가 껌둥이 여자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성경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줬던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욕하는 게 돼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와 사단이 오늘 내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는 팩트를 생각하고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죽일 기회가 그렇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팩트고 논리에 맞고 이론에 맞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귀가, 사단이 오늘 내 생각 속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을 봅니다. 7절 8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먹게 하라. 자, 이제 유월절 무교절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외국에 살아도 와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인가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먹을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은요, 희생 제물이 있어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잡아서 가족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12 제자만 해도 13명이잖아요. 그러니 13명이 함께 머물 공간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호주의 집들이 뭐 아무리 좋아도 13명이 함께 머물 집 공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저 소그룹 정도면 몰라도 13명이 함께 머무는 집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 아이고 주님,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말씀드렸죠? 적어도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여관이고 식당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못 잡으면 길바닥에서 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유월절에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각지에서 외국에서 몰려드는데 13명이 들어갈 그런 큰 방을 어디서 쉽게 구하냐고요. 비수기도 아니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명절에 어디 가서 그걸 구한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도 좀 정도가 있으셔야지. 그걸 어디 가서 지금 찾는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기를, 니네가 시내로 나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마 남자 여자 없지만 남자가 했을 리는 없고 여자겠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너한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맞을 방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어려우세요? 아니, 너희들이 나가면 물동이인 여인을 만날 거야. 그 여인을 따라가면 가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킬 방을 좀 내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주님이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너희가 마을로 나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거다. 그러면 그걸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아니 당신 뭔데 내 나귀를 끌고 가는 거요? 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걸, 매여 있는 나귀가 이거를 풀르니까 주님, 아니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는 이거 풀르는 거요?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현실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남의 집을 질 것도 아닌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것 좀 내놔라 라고. 지금 이거 방 대여만 해도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시즌인데 아니 주님이 뭔데 그것 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서 남의 집을 그걸 내 집처럼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는 어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촌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 같으면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고기 잡는 거 알기나 알아? 당신이 뭔데 지금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은요 못 잡는 거예요.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도대체 어부도 아니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해양학 박사도 아니고 도대체 뭔데 당신이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팩트를 생각하면, 아니 지금 어디 가서 방을 구해요? 주님 좀 말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주님이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안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팩트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논리에 맞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 말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성경은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말이죠.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그동안은 상징적인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유월절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시고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지만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 만찬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시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그 순간까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에 보면 저는 그분들하고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요. 4번 잔을 먹는다는 거예요. 4번. 식사할 때 잔을 4번을 든다는 거예요. 4잔을 먹는다는 거예요. 4잔. 그런데 그 순서가 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첫 번째 잔은 뭐냐? 첫 번째 잔은 집례자가 잔을 들고 기도하고 나서 그 앞에 쓴나물과 무교봉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마시고 그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을 또 드는데요. 그때는 쓴나물과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요리를 한 거겠죠. 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잔은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잔을 더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4번의 잔을, 포도주를 그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17절에 언급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잔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기 전에 지금 잔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유월절 만찬은 주님은 다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오늘날 주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성찬식을 거행한 것처럼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는 여러분 이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잔을 먹고 함께 떡을 나누는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빵을 주려면 좀 큰 걸 주든지, 요새는 또 빵도 안 주고 말라 비틀어진 걸 하나 주고 옛날엔 그래도 카스테라라도 좀 잘라주더니 그 뭐요 그거 그냥. 이게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이에요. 이거 상당히 비싸요. 카스테라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냥 하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들이 먹은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는 내 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마시는 이 포도주는 내 피야. 그런데 이 피는 새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10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내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피에 참여하고 주의 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그것은 예레미야에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팔려고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